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변함없으신 은총을 부어주셔서 오늘을 거룩하게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상이 어제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만을 성취하여 드리는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음성과 같은 말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의 환처에 손을 내밀어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닮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축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로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은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의 우상과 세상의 왕을 섬기다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죽게 될 운명에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움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 역전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섬기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8절에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그 결박에서 노임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영적으로 죄에서 종살이하고 죄에 이끌려 사망에 붙잡혀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영적인 제사장 된 그 백성과 또 제자와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 주 안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냐 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씀에 25절에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문제이지만 22절의 말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기에 실상 제자 모두의 문제였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 볼 때 예수를 팔거나 배신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였지만 사실 제자들은 마음으로나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긴장감을 갖게 하였던 누가 과연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문제와 그런 가운데 여러 차례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 뜻한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마음 한쪽에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주를 쫓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음은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하거나 말에서 그 숨겨진 생각들과 본심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잡히시자마자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즉각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또 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옷과 겉옷입을 마저 벗어던지고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쳤습니다. 또다시 베드로를 볼 때 빌라도의 법정에 한 걸음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언장담처럼 나타나서 주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계집종이 지나가는 듯하게 말한 그 고발에 벌컥 화를 내며 예수를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자신을 예수와 분리시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 말한 것은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나 모든 제자들이 주께 물었던 나는 아니죠 라는 말은 아마도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기보다 이내 들켜버린 마음을 애써서 덮어보려 위장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과 실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한마디라도 쏘아 붙일 법도 하신데 주님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매우 극적으로 상황을 전환하는 말씀 또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앞으로 아무 일도 없는 듯하게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손수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실 명확한 이 죄에서 구원함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역사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으셨고 그 믿음대로 행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는 인간의 어떤 죄와 허물, 거짓과 위선 모두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안에 또 누군가에게 죄와 허물, 거짓과 위선을 발견하여서 마음이 힘들거나 또 그런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고 주님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또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거룩한 사명에 따라서 올곧이 그 길을 걷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나타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가장 시험 들고 실패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결국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주님께 나와서 나는 아니죠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순간 그들의 소리와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와 은혜,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실 참되고 거룩하고 또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더욱 집중하며 그 길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성도로서 항상 자기에게서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대하신 뜻과 계획, 그 역사의 진행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의 이루실 영광을 위해서 겸손과 충성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앞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영적인 긴장과 각성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거룩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영적 각성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의 만찬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어리석고도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연약함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일어나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돕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느냐 묻는다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를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팔아 넘길 또 자신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가룟 유다마저도 끝내 품으셨습니다. 그에게 그 몸을 상징하는 빵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찍어서 나눠주심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의 축복을 얻은 자요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쉽게 감정과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그 누구이든지 쳐내고 밀어내고 원망하기 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장에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작은 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의 피와 살을 먹이셔서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와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주님,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주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전에서 당하는 시련과 위기, 상한 감정과 낙심된 상황에 몰입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의 도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희생과 죽으심이 결국 주의 제자로부터 온 인류를 구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희생을 닮은 섬김의 삶을 이루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마침내 일으키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믿음을 더욱 먼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걸으신 그 걸음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감사함으로 뒤따르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사에게 새판짝에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소그룹사에게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를 얻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제가 넘쳐나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의 리더들과 목회팀 당의 지혜를 주사 각 연령층에 적합한 소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